우리는 예전에 IMF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희망이 없다라고 했지만 그 시기를 잘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또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엔데믹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고난과 시련이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도 왜 환난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의문에 빠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알고 보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더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을,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고난과 시련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마귀의 장난이고 죄의 결과 때문이다라고 치부해 버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 시험과 환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믿는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믿는 자에게도 환난이 오게 되어지고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인내. 또 인내하면 연단을 주고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래서 무엇을 가져야 하는가? 바로 환난 중에도 무엇을 이루어야 된다고요? 소망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 이 수용소에서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몇 안 되는 생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열악한 음식과 환경, 그리고 의료 시설조차 없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이겨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석방된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지옥 같은 것을 어떻게 이겨내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는가는 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는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희망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내가 간절히 원하는 한 곳에 정신을 집중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아내의 손에 생각을 집중했습니다. 그 손을 단 한 번만 더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아내의 눈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아내를 껴안아보고 싶었습니다. 그것을 간절히 바랬고 그것이 내 생명을 1초 1초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강하게 붙들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초대 기독교 공동체가 환난과 핍박,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막 심판을 받고 무섭고 막 이런데 요한계시록에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찬란한 행복을 강조하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결론에 보면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아멘. 지금 당장은 고난 속에 있고 고통 속에 있지만 더 이상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머나 교회는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책망이 없이 칭찬만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요? 서머나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 결코 뛰어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초라한 교회였어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십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약 56km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버가모와 함께 상당한 번영을 누렸던 도시인데요. 서머나는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은 이즈미르라고 불리는 도시인데 튀르키예에서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서머나가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불리고 있는 것은 이 천혜의 자연 경관과 더불어서 먼 옛날부터 계획 도시로 세워졌기 때문인 것이죠. 서머나는 로마 제국의 건국 초기부터 로마에 충성을 다했던 도시입니다. 그 대가로 로마로부터 절대적 보호를 받는 가운데 최고의 도시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서머나에서 로마 황제 숭배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곳에 이 로마 여신상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서머나에 몰려와서 상업을 번성시켰고 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세력을 키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는데요. 폴리갑 전기에 의하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있던 바울이 에베소에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곳에 잠시 방문해서 세워진 교회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황제 숭배 소굴에 세워졌는 이 서머나 교회는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엄청난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와도 맞서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서머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부르기를 거부한 이 서머나 기독교인들을 사회 안정을 해치는 무리다라고 고발하면서 로마 정부와 협잡해서 서머나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로마 정부와 또 유대주의 세력이라는 거대한 두 세력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비록 몸은 가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신앙만은 굳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적 부요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고 잠깐 더 계속될 고난을 참으면서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시고 격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준 것입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들은 교회로서 끝까지 신앙의 정제를 지킨 교회였으며 또한 폴리갑과 같은 유명한 순교자를 낳는 신실한 교회로서 교회사에 큰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칭찬을 받은 서머나 교회를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머나와 같이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십시오. 9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9절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평가라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 고통받으며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했던 것이죠. 가정이 파탄되는 그런 위험도 감수해야만 했으며 경제적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궁핍하게 살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처럼 육적으로 궁핍한 상태에 있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도리어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긴 해도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은 부유한 것이 육적인 어떤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즉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육적으로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극심한 핍박과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썩지 않을 것으로 하늘에 가득 채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에 굴하지 않는 건강한 튼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바로 서문화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에게 닥친 환경을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상황이 좋으면 미소를 짓다가도 자신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했던 그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는 차원이 다른 높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불평과 원망을 달고 살았던 이스라엘 그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이름도 없이 그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명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칭찬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이죠. 그러나 처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졌던 이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단 한마디 책망도 받지 않고 성경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모범된 신앙의 모델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모범이 되고 누구에게나 모델이 될 수 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일까요?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환경에 굴하지도 않으며 일관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목수는 결코 연장을 탓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신앙을 따라서 사는 것이야말로 칭찬받고 인정받는 성도로서의 기본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튼튼하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결코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과 자신을 비교해서 더 나은 상황을 꿈꾸며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궁핍, 즉 악조건 속에서도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성도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내가 지금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열악한 상황이라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같은 그런 상황이면 참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은연중에도 생각한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이러한 모든 생각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성도는 결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 속에서 그것이 비록 환난과 궁핍이라는 조건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주님은 부요하다 하십니다. 자, 서머나라는 도시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함을 누리는 도시였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심각한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궁핍은 육신적으로만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공격도 함께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공격한 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비방을 일삼았고 사탄의 회당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 제일 큰 세력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로마 정부와 함께 연합해서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 도시의 경제권을 다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 보복까지 함께 가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 물질적인 어려움까지 교인들이 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자식들 같다는 것이죠. 그들에 의해서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고통을 받고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서문화는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관리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 평화를 파괴하고 있는 자들이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들이다라고 고소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정치적 차원에서 로마인들과 타협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주 큰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베드로가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뭐 그 정도 고백하는 것이 뭐 그렇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인가라고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지만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디냐 하면 어떤 곳이냐 하면 이름이 앞에 가이사랴가 붙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황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황제가 헤롯 왕에게 하사해 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는요, 그 황제의 신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판신전이 있었습니다. 아주 화려한 신전들이 있었고, 지금도 거기 가보면 신전 터들이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신전에 있었던 재료들이 땅바닥에 그냥 막 굴러다닙니다. 그런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죠. 근데 일부러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의 고백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거기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무엇을 걸고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목숨을 걸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앙의 고백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서 당한 성도들이 당한 고난이 바로 이런 고난이라는 거예요. 황제 숭배가 만연한 도시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늘 고백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에서는 누구를 주로 불러야 합니까? 황제를 주로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누구로 부릅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황제를 주로 부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런 극심한 환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하실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무거운 물건을 위에 올려놓고 눌러서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고문을 가할 때 막 주리를 틀기도 하지만 무릎 위에다가 막 자기 같은 걸 깨워놓고 그 위에다가 큰 돌을 이렇게 올려놓고 누르잖아요. 그런 고문을 하잖아요. 그런 고문인 거예요.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얼마나 극심한 고통입니까?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고 있는 압박이 얼마나 큰지, 고통이 얼마나 큰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궁핍은요,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고소해서 붙잡히게 되면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분리되고 추방당했기 때문에 극도의 가난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분명히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안목으로 본 서머나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세상적 시각으로 보기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닌 그 속을 살피시는 주님께서 그들을 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각에서 가난과 부의 경계선은 많은 소유와 안정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세상의 부자가 극히 어리석고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가난한 자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자가 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시각과 세상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거니와 세상의 시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결론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시각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풍요로운 재산과 안락한 삶 속에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그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주님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실상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였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환난과 궁핍에 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부유했고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늘 주님과 교제했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로 믿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때로는 신앙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포기한 적이 있으십니까? 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하는 주님의 말씀 때문에 조건이 좋지만 믿음이 없는 형제나 자매를 포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처럼 처신하다 보면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니라. 하나님의 눈에는 가난한 부자가 있고 부자인 가난뱅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성도는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유한 자입니다. 그럴 때 비록 환난과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물론 핍박을 당하거나 투옥되는 경우는 아예 없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서머나 교회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무슬림권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는 복음 전하다가 죽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그들은 영적으로는 더 큰 부유함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세상적 기준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주님의 시각으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유한 빈자와 가난한 부자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실 때 기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어떤 격려와 권면의 말씀을 주셨을까요? 장차 받을 고난,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고난, 환난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성도들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10일 동안의 환난은 문자 그대로 단지 10일 동안만 환난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계시록 전반에 등장하는 묵시적 상징수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즉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제시된 숫자 10뿔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 또는 10의 제곱수인 100, 10의 세제곱수인 1000 이것 등은 로마 황제의 절대 권력의 충만이나 완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로마 황제들의 권력이 계속된 것은 아니죠. 한시적 권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힘이나 기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완전한 고통, 또 동시에 제한된 시간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무리 제한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문구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에게 닥치게 될 이 환난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것임은 분명하고 그 고난이 약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네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인용을 하시고 그리고 실제로 설교에도 교회 일에 죽도록 충성하시는 그래서 뭔가 내 모든 헌신과 노력을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설교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는 게 그런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 모든 헌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 이것은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진짜로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유명한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폴리갑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서기 156년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갑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켰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폴리갑을 국가 종교를 거부한 자라고 고소함으로 결국 총독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어릴 적 그의 친구였던 스타티우스는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를 욕하고 황제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간 주님을 섬기고 믿어오는 동안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모른 척한 적이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반하겠는가? 라고 하면서 폴리갑은 장작 더미 위에서 영광스럽게 화형을 당했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삶은 이 본절의 말씀인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이 당시에 무엇을 의미했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진리와 비진리가 혼탁하게 섞여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가 견지하고 나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라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는 신앙, 곧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외치며 어떤 핍박과 고통에도 신앙을 버리지 않는 결단과 그런 행동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살 수 있습니까? 혹시 죽음의 순간이 닥치면 그때 가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넘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옛날부터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도 지금 고3인데 고3이 되면 공적인 예배는 잠시 좀 쉬어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3 때는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 가면 그때 예배 드려도 괜찮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생은 취직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잠시 뒤로 미룹니다. 직장인이 되면요, 사회에 적응 잘 해야 되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에 맞추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고 타협해버립니다. 신앙의 시조를 버리는 일, 그 정도는 괜찮다, 당연하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나이가 들면 힘이 없다라고, 연애를 하면 애인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 때문에 변명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신앙을 버리고 살 때가 많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의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진리를 버릴 수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면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고,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핑계댈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아멘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이며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진리를 지킬 때 우리에게 생명의 관이 주어지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신앙이 아닌 다른 것에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산 것이 아닌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앙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며 그 우선순위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처럼 환란과 궁핍 속에서도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예비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